함께 찬양 드림으로 9월 19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증거가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으로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지난 8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조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식민 지배의 역사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한 나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평가 역시 그렇게 엇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명백한 승리자인 다윗 왕은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고 추격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의 죽음을 비난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그런 토대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출세의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아말렉인을 엄벌에 처하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조의를 표하도록 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등장하는 활 노래입니다. 다윗 왕이 이런 조가를 지어서 널리 반포한 사실이 그 자체로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승리에 관해서, 다윗 왕의 승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윗 개인의 용기와 용맹을 통한 승리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로 규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는 다윗이 치룬,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이 치룬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고, 그렇기에 다윗이 늘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다, 이렇게 노래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진정한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그가 세운 왕에 대한 존중, 그것을 담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다윗의 성숙한 신앙,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일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품위 있는 인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사람 성읍으로 올라가 이르기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선대왕의 죽음과 위대한 장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숙한 인격과 성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별개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인품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그렇게 몰려들고 또 그를 끝까지 따랐던 것은 그가 갖춘 성숙한 신앙과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은 그와 함께 들로 산으로 쫓겨다니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끝까지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죠. 그들 모두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각 성읍에 흩어져서 정착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과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아멘. 아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한 사실을 왕으로 추대된 다윗에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받는 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과거를 생각할 때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보복 이런 것을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을 거두어서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 그것을 고려해서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이 우려한 대로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 왕을 장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치러줬다면서 그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 왕의 공식적인 첫 일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갈 것인지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세력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그런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아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분열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지만 죽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추대를 해버립니다. 그 결과 다윗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합해서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그런데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이 다윗 왕이 삶 속에 치루었던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이루고 공격해오는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늘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분쟁과 전쟁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려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를 높이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보복, 삶을 통한 어떤 보복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다윗 왕처럼 신앙을 인격과 삶으로 나타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불편한 관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겁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바른 믿음과 성숙한 인격으로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와 또 이 땅의 위정자들이
다윗 왕의 신앙과 인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신종 질병과 전염병의 근절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팬데믹 여파로 고난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교회들, 교육관 건축의 모든 여정을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죄 많고 욕심 많은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다윗 왕의 모범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식의 변화를 넘어서 행위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열방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에스라 성경 과정을 공동체 학습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스라 성경 과정을 통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전염병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사의 기로에 선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항암 치료 등 질병을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종으로 치료되며 하나님의 정말 기쁨과 감사가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넘어서 영혼의 평안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육관 건축의 모든 과정 중에서라도 전도와 선교가 약화되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다윗의 성품과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